자, 오늘 지옥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좀 불편한 제목입니다. 이 지옥은 우리가 좀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지옥에나 가라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을 어떤 데 사용합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청년들, 여기도 청년들 계시지만 청년들 중에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헬, 지옥이죠. 조선은 대한민국. 헬 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옥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취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사실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그러면 그 지옥은 가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대한민국 지옥 같다면요, 지옥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행을 해볼 만한 곳이고 살 만한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는 어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매불망 소망은 대한민국에서 한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옥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아마 웃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지옥이라는 표현을 어떤 뜻입니까?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차가 꽉 막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교통지옥이라고 부르죠. 교통지옥.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입시 지옥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합니다.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느 때는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불황을 만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자, 이런 지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지옥에 사는 것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는 입시 지옥에도 살고 있고 교통 지옥에도 살고 있고 뭐 이런 지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옥이라는 관념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이 별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탈선한 신앙입니다. 이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지옥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이 지옥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지옥에 관해서 두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옥은 없다, 하나는 지옥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먼저 지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옥을 부정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지옥을 부정을 할까요? 왜 지옥을 부정할까요? 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지옥하고 이게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아갑니다. 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으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끌어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통이 크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포용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나를 박해하는 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다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수가 없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옥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혼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영혼은 다 소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봐라, 멸하신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인 구원설입니다. 이 만인 구원설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됐다, 천국 가라. 이것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사람. 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봐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을 한 부분만 떼어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 1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은 사실은 이단론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리겐은 2세기의 초대 교부입니다. 교회 교부인데 이 사람이 그걸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역사 가운데서 꿈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만인 구원설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옥설입니다. 연옥. 자, 연옥설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연옥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죄는 좀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간지대 연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옥에서 뭐 하느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데 연옥에서의 벌은 희망이 있는 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화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설이 바로 연옥설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설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내 부모가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너무 착하게 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착하게 산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 이거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 천국에 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등장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연옥. 연옥에 갔으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에 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사람에게 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만들고 선을 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겁주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유치합니다. 굉장히 유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 집안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그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 했죠. 너 자꾸 울면 순사 온다. 순사 와서 너 잡아간다.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자, 그럴 때 아이들이 눈물을 뚝 그쳤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통합니까? 아니죠. 조금 지나면 들통납니다. 지옥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선을 행하게 한다. 잠시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에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지옥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이 공부를 많이 한 여성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그 황당한 지옥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삶이 힘든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나름대로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매님은 자녀들에게 형무소가 무섭다고 형무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형무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공연히 국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교도소를 세우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옥이 없는데 괜히 지옥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선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야기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자,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 질문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도 사랑하시고 조건적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띄워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 자, 이 표현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국어 글자 읽으신 분들 다 아시겠죠? 이게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이건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자,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봤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이든 어른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시켜 주십니까? 회개하는 자, 믿는 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죠.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자비롭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총을 발로 찼습니다. 걷어찼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은총을 퍼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조건적이지만 또한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느 나라, 내가 이 나라에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사전 조사를 하시겠죠. 이 나라는 과연 살만한 곳인가? 자, 그 나라에 보니까 악한 자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질서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공권력이 딱 서 있는 나라, 법이 집행되는 나라, 악에 대해서 처벌하는 나라로 가셔야 그 땅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신데 영 힘을 못 쓴다. 악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신다. 히틀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어떤 법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판사가 당신 무죄요 합니다. 그 다음 날 신문에 뭐라고 날까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판사라고 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한 판사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죠.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좋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옥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법망을 다 빠져나가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더 이상 처벌이 내리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법망을 다 피해갑니다. 보복하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아마 속이 상해서
이 큰 병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 생각이 다르죠. 지금 비록 저 사람이 법의 집행을 못 받을지라도, 법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 가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지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지옥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 네 사람 중에서 누가 지옥을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예수. 누가 지옥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다.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불, 그리고 이를 갈고 슬픔이 이를 가는 곳,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죠. 자, 그 표현 보면 지옥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 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악인의 부활도 했습니다.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영원한 불, 지옥, 불. 예수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실 때 불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한번 밀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불입니다. 불. 자, 불 속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은 지옥을 불로, 지옥불, 영원한 불로 말씀을 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고통을 주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쉐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 교리의 확실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 지옥 교리가 확실하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그렇게 열심히 지옥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면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바울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은 지옥을 안 믿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분들은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 영원한 불,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영광과 개인의 영광을 하나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보시면 바울이 형벌 이야기했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 뿐이지 바울도 지옥이 어떤 곳인고 누가 들어가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못, 무저갱,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보세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책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묘사합니다. 불못, 영원한 멸망,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형벌,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가고 싶습니까? 그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죠.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뭐로 묘사합니까? 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천국의 어떤 각양 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가니까 각양 보석으로 집들이 있더라.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보석입니다. 천국을 표현하는데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보석이 있다. 여러분, 보석 있는 집에 사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그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보석은 좋겠지만 천국에서 그 보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옥을 피하라는 거죠. 지옥을 두려워하라. 이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지옥을 피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세기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설교는요, 성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는 아직까지도, 지금 한 3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서요, 지옥 기둥에 자기가 달려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무시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은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들 앞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보려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부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똑똑히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때에 한순간이라도 그 진노를 맛보기만 한다면 그 무시무시함에 치를 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함을 여러분 영원토록 겪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일 아침에 지옥에서 눈을 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빨리 잠에서 깨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를 이야기했지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지금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고 울부짖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보다 강하고 고통스럽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을 많이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하게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그곳에, 그 패역한 땅에, 그 문란한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자,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와 격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떨어졌는지 거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행, 슬픔,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가장 가벼운 고통보다도 약할 것이다. 지옥의 고통이요, 가장 작은 고통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놔도 지옥의 그 작은 고통보다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무시무시하다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글이 한 178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 27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자, 우리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어떤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예수를 단지 안 믿는다고 해서 진노를 쏟아붓는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뭐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속이 너무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온갖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발로 다 찼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자, 그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이게 불의한 일입니까?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과부가 있고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웁니다. 가난하지만 아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에 아들이 가서는 엄마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그 청년은 그 도시에 가서 자기는 엄마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어느 날 엄마를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서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이 나쁜 놈아, 너는 개만도 못한 자식이야. 어떻게 너가 너를 키워주고 너를 먹여준 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 청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요?
아니 뭐 하나님 좀 모르고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진노를 쏟아부는 그 하나님 너무 속이 좁은 일 아닙니까?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길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저명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뜻대로 되라.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은총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 너희 뜻대로 되라. 그렇게 가는 길이, 스스로가 가는 길이 종착지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총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는 그 길의 마지막 자리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피해라. 지옥을 한번 가보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부인이 여보 술 마셨으니 운전하지 마세요 하는데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는데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 음주 지금 측정기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내가 자리 바꾸자고 했습니다. 부인도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바꾸려 하는 창에 경찰이 봤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남편에게 자꾸 댑니다. 빨리 부세요 하니까 나 술 안 먹었어요. 나 술 안 먹어서 나는 못 불어요 합니다. 그러자 이 부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교육상 좋지 않다. 당신 술 먹었잖아요. 빨리 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경찰들이 전부 다 어리둥절해서 경찰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태 수습이 잘 안 되다는 겁니다. 결국 불었습니다. 벌금도 내고 100일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당신 내 마누라 맞아 하면서 대판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남편은 더 이상 술 먹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통째로 가져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삶을 들이셔야 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지옥 없다 하는 사람들이 왜 없다고 한 줄 아십니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은 시험을 못 치게 되면 오히려 아쉬워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자에게 지옥은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오늘 지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지옥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